오늘 본문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읽으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보리떡 5개인데 보리떡 몇 개예요? 네? 떡 몇 개로 나왔어요? 자세히 안 읽으셨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떡 7개, 그렇죠? 또 몇 명이 먹었어요 보니까? 4,000명.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몇 명짜리였습니까? 5,000명짜리였는데 우리가 주로 아는 것은 5병이요 그리고 5,000명 먹은 건데 그 얘기는 14장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비슷한 사건이 15장에 4,000명이 모였을 때 7병이어로 다 먹였다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사건 하나로도 충분할 텐데 왜 비슷한 얘기를 또 기록했을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마 이건 마태가 비슷한 얘기를 딴 자료를 잘못 정리하다가 2번 기록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4장에 나오는 5병이어와 오늘 읽은 15장에 나오는 7병이어는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9절 10절 1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5,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12바구니. 여러분 아시죠? 또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주운 것이 오늘 보셨죠? 몇 광줄이? 7광줄이.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것 기억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보아서 분명히 2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인 기적을 2번 일으키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싹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중요한 사건만 기록한 거예요. 의미 있는 사건만. 근데 이렇게 너무 비슷한 사건을 왜 2번이나 기록했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한 번만 기록해줘도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능력이면 작은 것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 요 내용이 핵심이라면 굳이 2번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왜 마태가 이 사건을 2번이나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백성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백성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어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모였고 해가 떨어져 갑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도록 빨리 해산시킵시다. 이대로 뒀다가는 가다가 기진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 가지러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생뚱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먹을 것 주라 그러니까 먹을 것 찾아왔는데 그게 5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스꽝스러워요. 5,000명 모여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별것 아닌 걸 들고 멋있게 폼을 잡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합치면 조각이 몇 조각입니까? 5 더하기 2 몇 조각이에요? 7조각이에요. 7조각을 몇 명에게 나눠줍니까? 12명의 제자에게 나눠줘요. 그럼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떼어서?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7조각밖에 안 되는 것을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받은 제자들이 그걸 또 들고 가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부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옆에 제자가 또 봤습니다. 아마 12명의 제자들이 나눠받는 그 순간에 그들은 엄청난 쇼킹한 사건을 보고 이거 무슨 일인가? 그리고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제 흥분된 마음으로 또 나눠줍니다. 이것을 5,000명에게 12명이 나눠주면 대충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라 그래요. 이걸 떼어주면서 받는 사람도 놀랐겠지만 이 떼어주는 제자들은 너무 흥분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받을 때 한 사람이 한 1,000명씩 받았을까요? 음식을?
5천 명에다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혹시 한 3배 정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00명 이상이 먹으려면 한 사람들이 거의 뭐 800인분, 900인분 들 수도 없을 텐데 조금씩 들고 갔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누가 기적을 또 행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떡을 받아 먹는 사람도 떡을 나눠주는 제자들도 이 오병이어 때 했던 이 기적은 다른 기적들과 다른 것이, 다른 기적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옆에서 목격하면서 박수치고 놀라했던 것이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은 자기들이 직접 이 기적을 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적을 며칠 지나고 나서 잊을까요? 잊지 못할까요? 못 잊겠죠. 잊지 못할 겁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이제 4,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제자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굶어 죽을 거니까 빨리 해산시킵시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32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계속 읽어보시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집에 보내다가는 길에 가다가 기진하여 죽을 것 같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나를 따라온 지 사흘이나 됐는데 이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이대로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굶겨 보낼 수 없겠노라고, 내가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보낼 수 없겠구나, 먹여야 되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직접 떡을 나누어 주면서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라면 며칠 후에 4,000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굶겨 보낼 수 없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냥 보내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이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먹이려고요? 이러겠어요 여러분? 이미 경험을 했는데. 아마도 주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더니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그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황당했는데 이제는 경험을 했으니까,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훈련이 되었으니까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저희들이 뭘 할까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서요, 먹여서 보내시겠다고요. 그럼 우리들은 뭘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다면 이제는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저들이 길 가다가 굶어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말만 저렇게 하면 뭐해? 아무리 불쌍히 여겨봤자 뭐 기적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한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33절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래도 이 대답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먹을 것 사 먹게 합시다, 이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때 안드레가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필요한데요. 돈 계산한 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무리를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은 것 같아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안 믿지? 며칠 전에 봤는데 5,000명 먹이는 거 봤는데 4,000명 못 먹일 거라고 생각할까? 이번에는 누가 오병이어를 갖다 줄 소년이 없어서 여러분 제자들이 못 믿었을까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아도 며칠 지나서 똑같은 문제가 또 터지면 또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한 일들이 있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십니다 하는 이것이 영적인 세계관인데, 우리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예수 믿는 세계관인데, 여러 번 경험을 해도요, 또 문제 터지면 또 걱정하고 또 사건 터지면 또 걱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조금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는 5,000명이고 이번에는 4,000명이니까 숫자가 훨씬 적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인 4,000명, 베세다 광야에서는 5,000명이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4,000명이 모이는 이 땅은 이방 땅으로 보여집니다.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29절에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 장소가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른 그곳, 그러니까 갈릴리와 이방 땅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경계선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 직후에 사람들을 먹인 그 장소가 이방 지역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의 증거는 오병이어 기적 시에는 바구니에 담아서 뒷정리를 했는데, 이 바구니, 이 스피리스, 코피노스입니다. 뒷정리를 한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칠빙여 기적 때는 7 뭐라 그랬죠? 광주리, 이 광주리에 해당하는 스피리스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이 물고기, 또 심지어 옷, 과일 이런 것, 그러니까 두꺼운 옷을 담고 다니다가 겨울에 이게 밤에는 추우니까 또 덮으려고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작은 여행 가방 같은 행세도 하는 게 이제 광주리라 그래요. 훨씬 큰 거죠. 사도 바울이 도망갈 때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리에 담아서 뒷정리를 한 걸 보아서 그 지역 자체도 그렇고 모인 사람들도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적을 해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것을 분명히 믿지만, 이번에 4,000명을 보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라고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니까 이 인간들한테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잖아요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도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인 줄 착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방 땅에도 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아직 공생의 주간 이때는 제자들 마음속에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으로 생각했기에 4,000명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셔도 저들에게는 그 주님의 사랑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또 그들의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또 이 저자인 마태가 칠병이어 기적을 4,000명 먹인 사건을 또 한 번 일부러 기록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혈통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병든 자는 고치시고 눌린 자는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기록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 유독 일부러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10명의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한 사람, 그 유태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유일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것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했다고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이 더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한 것으로 기록을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머문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고, 이 칠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이유도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14장에도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병자들을 고쳐줬다고 했고, 방금도 15장에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했죠. 20장 34절에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장 34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품을 때부터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능력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품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긍휼한 마음을 품은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은 주님의 긍휼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누구든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면 저들을 고칠 것이고 먹일 것이고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게도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려서 막 고생하는 사람들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막 큰 소리 지른다고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괜히 우리가 사탄이 막 소리를 막 질렀어.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겁나면 소리를 많이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고 내가 사랑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귀신은 벌벌 떨고 도망가요. 왜? 귀신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미움을 부추깁니다. 정오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청소년들 가운데 귀신 들려고 고생하는 아이들 대충 만나서 아빠 사랑하니, 엄마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면 벌벌벌 떨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힘든 이유가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고 친구에게 왕따 당해서 힘들어하는데, 사랑 얘기 꺼내면요 벌벌벌 떨다가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주님이 너를 사랑해. 그렇게만 해도 귀신이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직장 문제로, 인생의 각종 문제로, 관계 문제로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에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문제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어해? 힘내. 그 정도 문제는 문제도 아니잖아. 네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 요즘 잘 나오다가 왜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훈련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렇지. 11조 떼먹었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문제가 생기면요 대부분에 판단합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는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주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나 예수 오래 믿은 장로님들, 순장들, 교리를 많이 배우고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됐다는 사람들이 정말 그 교리의 핵심인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 암 가지고 막 편도암 그런 건 암 아니잖아. 그런 건 편도암이 걸렸다 그래도요, 또 갑상선 암이 걸렸다 그래도 그런 암은 뭐 폐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삼촌은 그 기도해서 다 나왔는데 팔 부러진 사람한테 가서 팔 하나 부러진 가지고 그래, 다리 두 쪽 부러져도 믿음으로 나은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이래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막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눈에 아휴 저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 아빠 때는, 엄마 때는 뭐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감동받고 우리 엄마 아빠 때는 고생 되게 많이 하셨구나, 나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힘들어하구나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오든가요?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합니다. 힘든 사람, 안타까운 사람 보시면 여러분 눈에는 판단이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다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장관이 아이들 찾지 못한 어머니들 모인 곳에 가가지고 막 연설을 하다가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다 압니다. 저도 부모인데 어떻게 부모님들의 마음, 저도 여러분 마음 다 100분 이해합니다. 근데 10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 속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이해해요? 자기 아이는 안 죽었는데,
자기 아이는 물에 안 빠졌는데 지금 자식을 잃어서 자식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몰라서 막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머니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나도 100분 이해한다고. 어떻게 100분 이해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저 사람 장로 아니야 혹시? 집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교인들이 잘 그러거든요. 자기가 다 안 돼.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예수의 사랑을 알고 긍휼한 마음을 품으면, 제가 자매님 형편이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어머님들 형편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아닌 잃어버리지 않은 저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않아도 그냥 생각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본인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위로가 되지. 안다고 하면요 열받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세요. 아픈데 누가 와서 나도 그 아파 봤는데 다 안다 그래 보세요. 위로가 되나? 아무리요 암병 환자 옆에 가서 손가락이 찔리면 손가락 찔리는 사람이 자기 그 아프다 그래요. 아야 소리를 질러.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딴 거 가지고 아프다 그래. 그냥 피 흘리고 있어. 이럴 수 없잖아요. 또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게 없네요. 죄송해요. 이것 외에는 없어도 그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옆에만 있어줘도 그것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곳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보다 신앙의 수준이 낮아 보이는 그런 사람 보더라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충분한 사랑을 느끼고 난 연후에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위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분이라고 느낌이 있고 난 다음 그때 충고도 하고 그때 격려도 하고 그때 조언도 해야 되는 것이지, 믿어주지 않고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충고와 조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지도하고 어쩌면 돈을 주고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냥 돌려 보낼 수 없겠구나, 저렇게 가다가는 길 가다가 다 쓰러져 죽겠구나, 환자를 보고도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것은 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물었죠. 3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34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3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똑같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아요. 단지 보리떡 7개와 떡 2마리, 2마리인지 3마리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 외에는 똑같아요. 왜 다를까요? 그때 내놓은 사람이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5병이어면 5,000명 먹였으면 7병이어면 7,000명 먹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 7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굳이 어떤 사람에게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스꽝스럽게 감사 기도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걸 받아서 하십니까? 신적인 능력을 보여줄 것 같으면 그냥 기도해도 되죠. 여러분 배고프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눈 감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옆에 햄버거가 있고 이쪽에 콜라가 있고 이슬이 콜라가 되고 풀이 떡이 되고 뭐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모세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기적을 행했으니까 예수님은 훨씬 더 큰 기적을 이룰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에게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병이었 때도 7병이었 때도 2번의 급식 기적 때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음식을 받아오게 하시고 누군가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전해준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거 누가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의 헌신이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아들고 감사 기도한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떡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고 다른 사람들은 뭐 미리 다 먹어버려서 자기들이 준비했던 거 아껴 먹지 않아서 배고픈데 내가 왜 나눠 먹어야 돼? 뭐 사람들 다 배고픈데 이거 꺼내봤자 누구 입에 불칠하겠어? 나만 먹고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아마 반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어차피 다 배고픈데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배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주님이 찾으시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다 하고 주님께 모르지만 믿음으로 드렸어요. 드렸더니 주께서 받아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주님 손에 올려졌던 그 떡이 기적의 떡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 혼자 배부르기 위해서, 내 입 풀칠하기 위해서 나만 먹으면 그냥 나 혼자 먹고 뒤로 나가는 떡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수천 명이 먹게 되는 기적의 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와 특별헌금,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헌물들, 공동체가 돈을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 향남교회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나, 우리가 세상 것 다 못 감당하는데, 그러고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드려지면, 따로 떼어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3일 힘들어서 배고프던 성도가 그 작은 것 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고 허기 진데 이건 먹고 내가 집에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내놓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떡이에요.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렸을 때 기적의 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찾으시면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놓으라니까 아멘을 너무 작게 하셨어요. 주께서 내놓으라 하시면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들고 있으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주께 드릴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드리면 기적의 떡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7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하고 4,000명 먹였다고 해서 그래 내가 4,000명 먹였어 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고 그 역사는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내가 헌신했더니 내 헌신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한테 감사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나서도 그 헌신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있던 어느 교회였어요. 그 교회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재력이 대단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시고 이분이 참 헌신된 분이시고요, 헌금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을 집행하다가 마지막에 돈이 모자라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두셨어요. 항상 모자라면 나한테 말을 하라고.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다 11조 헌금하고 하시지만 마지막에 모자라는 분이 딱 생기면 그 1억이든 2억이든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싹 정리를 해서 항상 100% 수입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참 괜찮은 분이시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 주변에 그 재정 집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연말만 되면 걱정은 안 해요.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도. 왜 걱정을 안 할까요? 주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돈 메꿔줄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을 너무 신뢰하고, 이분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제 마음속에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채워주신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헌금하는 그분 개인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10분의 1 다 드리고 더 드리는데 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10분의 1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 가지고 겨우 사는 분도 계시지만요, 어떤 분은 10의 3, 4를 드려도 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더 드려야 될 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것 중에 뭐 조금 남는 거, 내가 모자라는 거 내가 챙겨 넣었다, 그래서 내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다, 사람들이 나를 다 믿고 있어, 나를 의지하고 있어, 나를 이렇게 멋있게 써주니 고마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은근히 그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귀히 여기셨다는 것은 적은 돈을 귀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최선을 다한 헌신,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재력이 많은 분은 넉넉한 중에 조금 드리는데 그 공동체는 아주 큰 것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재력이 넉넉한 분은 그 교회에 조금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되면 아니라 그분은 그분대로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그런 분이 있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그런 분의 헌신을 통하여 또 그 역량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공동체 식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무엇을 메꿔주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향남교회도 재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나 혼자 너무 많이 드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너무 쳐다보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내가 헌금을 적절하게 해야 되겠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그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냥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헌신하셔야 돼요. 그걸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쩌면 10분의 1을 드리기도 힘든 분이 있어요. 월세하고 뭐 다 하고 나면은 10분의 1을 못 드리고 20분의 1을 겨우 드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잠깐 헌금한 거 가지고 예수 향남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주님 나라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못할 만큼 20분의 1도 겨우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려도 주께서 100억 1,000억처럼 쓰는 가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억 1,000억을 드려도 주님이 보실 때는요, 폼 잡고 드리는, 헌신하지 않고 드리는 그것들은 주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재물의 양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진심으로 헌신할 때 주께서 그것을 받아 드셔서 주님이 쓰실 때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돈의 액수와 내 재능과 내 권력과 내 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는 계산을 넘었습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 7병이어는 7,000명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에 5,000명 먹인 이유는 거기 5,000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7병이었는데 왜 보리떡 7개인데 왜 4,000명밖에 못 먹였냐? 4,000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먹인 거예요. 12바구니 7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풍성히 먹었다는 겁니다.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주께서 일하시기를 믿고 주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지막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 다 배불리 먹고, 이게 중요해요. 남은 조각, 이 말은 뭐 7광주리가 남았느냐 12바구리가 남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7병이어 처음 그 재료, 원재료 양보다도 남은 바구니가 훨씬 더 많았어요. 굶주린 채 그 들판을 배회하도록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똑같이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모두가 함께 배부르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려운 이웃을 향한, 여러분 지체들을 향한, 세상의 복음을 모르고 헤매는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주님 일해 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믿지 않는 영혼에게, 연약한 영혼들에게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이 이미 열려져 있는 줄 믿으시고 긍휼한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능들 모두 배불리 먹는데 저를 사용해 달라고. 이거 별것 아닌데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적어도 주님이 일하시기를 믿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오늘도 예수 향남교회와 또 이 시대에 한국 땅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